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까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보다가 2025년을 또 준비하는 이때 2024년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죠. 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는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단어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된 그 형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 뭘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교회죠. 큰 교회고 부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님들께서 새벽 예배 또 참석하시는데 새벽 예배 참석하시다가 부목사님들을 보니까 새벽 예배 때 막 좋은 모습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부목사님들께서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지 않고 졸기만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은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뱉어지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다가 그 말이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님들, 부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아들이고 딸이면 새벽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하던 말씀처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피곤할까?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가족이란 것은 뭐냐? 연약함, 이 연약함의 모습이 보였을 때 비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가족인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요 자신의 가족과 같이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족과 같이. 저는 또 이 형제들아 이 한 말씀 앞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에게는 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 형제들아 라는 이 마음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 남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나와 누님과 가끔 통화를 하면 가장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건강 괜찮냐? 다른 거 안 물어. 뭐 교회가 부흥하냐, 뭐 하냐, 사역은 잘 되냐, 막 이런 거 안 물어. 건강 괜찮냐? 어때? 늘 걱정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가족과 같이 여기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저와 성도님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의 것을.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나온 시간 동안 했던 수고와 헌신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사라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2024년을 돌아보면서 수고와 헌신도 했겠지만 또 한 가지 연약함이 있죠. 허물과 약함, 죄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수고와 헌신도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죄악들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다 2024년을 다 잊어버리시고 2025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과거에 했던 수고 헌신을 그럼 어떻게 잊을 것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AD 49년부터 62년까지 세 번에 걸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수없이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의 결과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바울이 진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수고와 헌신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울의 1차부터 3차 선교를 한번 거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가 선교 여행 동안 돌아다녔던 거리가 1만 킬로에서 1만 3천 킬로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거리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이렇게 금방 다닐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없었어요. 걸어 다녀야 되고 바다에는 배를 타야 되고 길에는 또 짐승을 이끄는 또 수레도 타야 되고 이러면서 그냥 돌아다녔던 거리입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가 길을 닦아놨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냥 이동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거짓 복음 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게 거짓 복음이다고.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아가지고 왜 거짓 복음 전하냐면서 매를 때리는데 40에서 하나가만 맵을 5번이나 맞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이 매를 맞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붙잡혀가지고 돌에도 맞아요, 돌에.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였노라라고 고백하거든요. 죽기 전까지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뿐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돼 가지고 며칠 주야를 바다에서 보내기도 하고, 체포돼서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 생활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도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수고와 헌신의 열매가 바로 선교의 열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모든 열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진짜 이 고백이 저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아멘. 이 바울의 고백대로 그는 모든 사도보다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거든요.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는. 네. 신사도 운동하고 있는데 그 다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 그 신사도 운동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다 이단이에요. 사도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운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진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이 바울이. 그런데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수고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죠. 이것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감사로 남기는 것. 이것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2024년 뒤를 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기도와 섬김과 물질로 이렇게 교회를 섬겼죠. 어렵고 힘든 일,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꺼려한 일 자원해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민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교회가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너무 괴롭혔어요. 제가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 성도님도 헌금하라고, 교회 차량이 노후됐습니다 마련해야 된다고 또 헌금하라고, 선교지 어렵습니다 선교지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하고 헌금하라고, 국내에도 우리가 교회 섬겨야 되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에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를 도와서 함께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진짜 얼마나 많은 권면과 헌신을 강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저의 권면에 응답하셔서 수고와 헌신으로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 잘했다고 칭찬하고 진짜 격려합니다. 성도님들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성도들은 스스로 볼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막 박수 쳐주면 가야 되지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는, 바울처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고 목사님을 너무 사랑했던 산정현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의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교회 앞에다 만들고자 한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였던 오정모 사모님을 찾아갑니다. 사모님, 우리가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동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청난 화를 내시면서 왜 주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느냐, 호통을 쳐가지고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뭐예요? 왜 하나님 받을 영광 주목사가 받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이지 주목사가 한 것이냐? 바울처럼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권면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2024년 모든 수고와 헌신을요,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고 감사로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분에게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정말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유난히도 박해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사울이란 청년이 그 현장에 있었죠.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서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증인으로. 이 돌에 맞을 만하다. 옷을 지키는 자로 묘사되죠. 이것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동의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자신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이렇게 동참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모르고 한 일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후에 사울은 더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남녀노소 다 끌어냅니다. 체포해요. 사도행전 8장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래요. 한 명도 선교에 남기지 않고 잔멸했다고 이렇게 기록돼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소문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있다 소문을 듣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성도와 교회만 핍박하는 줄 알았는데 사울은 누구까지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까지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 강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환상 중에 주님 만나고 3일 동안 볼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3일을 보내요. 3일 동안 무엇하며 보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은 그 3일 동안 진짜 먹지도 마시지도 벌지도 않으면서 기도했던 거죠.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회개 기도한 거죠. 회개 기도. 스데반 죽였음을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핍박했음을 기도하고 주님 괴롭혔음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르고 지었던 죄들. 이건 다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거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울은요 알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을 박해했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자신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2024년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었던 죄들도 우리 엄청 많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죄들도 묵혀두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신다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사울은 모르고 죄만 지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름이 변화되는데 뭘로 변화되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와 상관없이 살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죄 속에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는 예수 믿을 때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변화돼서 완전 천사처럼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 어떠세요?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는데, 천국 가는 걸 확신하는데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부르짖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이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벌려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야, 네 그런 짓도 지었어? 아휴, 구제불능이네. 막 이렇게 하시면서 쫓아내실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신데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회개한 죄도 못을 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기억이 나요. 회개해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가 언제 그런 죄 지었냐? 나는 잊었다. 우리 기억하지도 않으신데 이게 은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4년을 돌아볼 때 참 회개할 일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에도 나왔는데 박철 목사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형제로 바라봤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찔림이 있어서 새벽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그 죄만 있다면 전천사죠. 그 한 가지만 있었다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에게도 바울처럼 알고 지은 죄도 있을 것이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세요. 거울 삼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하면 됩니다. 회개함으로.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나만 죄 짓어서 망할 수 없지. 너도 짓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직관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내 모습이 있으세요? 저는 너무 많은데 부끄러워라. 이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정리해야 돼요. 다 정리하고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25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새롭게 시작하자.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으로.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했습니다. 과거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 죄악들 다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릴 때 앞에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성도님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죠. 저도 과거가 좋을 때가 있었죠. 과거가 충만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야 되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했던 수고, 헌신에 묶여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좋았지 하다 보면 과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하다 보면 절대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과거를 생각할 때도 복되고 은혜로 가득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와 미래는요, 과거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 가득해야 돼요.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복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과거를 다 잊어버리면, 이렇게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과거가, 나의 수고 헌신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2025년에도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더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로. 저와 성도님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2025년이 더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용서하셨으니, 용서하실 것이니, 새롭게 하실 것이니, 정말 가벼운 마음,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말 가볍고 너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그 모습으로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뒤의 것은 벗어버리고 앞의 것을 확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을 25년에 붙잡을 앞의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뒤에 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로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허물과 연약함,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정말 앞에 것을, 앞에 있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2025년을 전진해 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